사무엘전서 4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계약궤를 빼앗기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시기와 판관 시기를 거치면서 가나안 땅 대부분을 정복했다.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에서 영적으로 풍요로운 삶만 살면 된다. 즉 하느님과의 합치. 합치란 크든 작든 자신에게 발생하는 문제들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갈망과 그에 대한 해결책을 주시는 하느님의 영감으로 살아가는 삶의 형태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인끼리의 연민이란 하느님 외엔 그 누구도 완전치 못한 것을 깨달아 그 완전치 못함을 받아주고 도와주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상황에서의 융화의 삶과 함께. 융화란 그 어떤 상황에서든 완전치 못한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하느님의 손길을 청하며 오직 사랑이신 하느님이 그 사랑으로 일을 처리하시게 하느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변 민족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세계 형성의 삶을 살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살 때 하느님은 온 누리에 공연될 것이고 이스라엘인들은 자유와 평화로 충만된 경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엘리 사제와 그 집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을 점점 멀리 대하면서 영적인 삶이 소홀해졌고 그 결과 반형성적 삶으로 강화되어 갔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도 없고 영적인 에너지도 부족하면 하느님께서 사무엘의 탄생을 섭리하셨겠는가? 이런 이스라엘의 국내 사정을 주변 국가들이 모를 리 없다. 필리스티아인들과 이스라엘 간에 전쟁이 벌어졌다. 싸움이 커지면서 이스라엘은 약 400명이 죽임을 당하고 패배했다. 이스라엘 원로들이 모여 심각하게 대책을 모색하는데 그 내용이 한심하고 안타깝다. 주님께서 어찌하여 오늘 필리스티아인들 앞에서 우리를 치셨을까? 실로에서 주님의 계약궤를 모셔옵시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어 원수들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도록 합시다. 원로들의 생각이 크게 잘못되어 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패하도록 치셨을까? 아직도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지 못하고 전쟁 패배의 책임을 하느님께 뒤집어 씌우는가? 하느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인들과 국가에 주신 선형성의 힘들을 잘 간직하고 사용했으면 하느님이 더
은총 주지 않으셔도 모든 역경과 전쟁을 극복할 뿐 아니라 이방인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큰 빛으로서의 민족으로 우뚝 설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가. 그런데 지금 책임 전가하고 있는 초라한 모습이다. 또한 계약궤를 모셔오면 자동적으로 원수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가. 큰 착각이요, 환상이다. 갈망을 드리고 영감을 받아 살아야 하는 기본이요 필수인 인간의 삼중 구조의 원리를 저버리고 원죄의 뿌리요 교만의 형태인 즉 하느님의 사랑의 손길만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그래서 온전치 못한 자신만의 생각에 매몰돼 지각 없이 살다가 급해지면 입시 때가 되면 30일 기도, 100일 기도 한다고 교회에 나타나고 시험 당일날도 학교 정문 앞에서 큰 절하고 손과 발을 싹싹 비빈다고 자녀가 합격될 수 있을까? 그리고 불합격되면 또 책임을 남에게 아니면 하느님께 돌릴 것인가? 평소에 하느님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남편 실직하고 본인 위암 판결 받아 입원하고 자녀 큰일 앞두니 그럴 때에만 급하게 하느님 찾아와 애원하니 크게 잘못되었다. 하느님이 도와주실 일도 없다. 하느님은 평소에 열심히 살면서 당신과 자주 갈망과 영감으로 소통한 사람에게 은총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전장터에 계약궤가 도착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땅이 흔들리도록 큰 함성을 올렸다. 계약궤가 눈에 보이게 옆에 있어야 하느님이 함께 계신 것인가? 하느님은 달과 별 속에도 옆에도 계시고 태평양과 대서양 속에도 계시고 나무들 사이에도 계시다는 것을 모르는가? 계약궤가 눈에 보인다고 마음에 조금의 울림도 없이 목청만 크게 소리치면 되는가? 크게 외치는 소리가 하느님을 공현하는 소리인가? 시끄럽기만 하는 오만의 소리인가? 하느님은 조용하고 고요한 속에서 큰 힘을 발휘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 이스라엘에는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면서 하느님의 뜻을 헤아릴 영적 에너지가 너무 없다. 오직 육신과 정신의 오만한 에너지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필리스티아인들은 이스라엘인들의 오만의 함성에 죽지 않고 오히려 사나이답게 힘을 내어 싸운다. 결과는 어떻겠는가? 이스라엘인들은 패배하여 각자 자기 천막으로 도망쳤다. 그렇게 소중하다 생각해서 모셔온 하느님의 계약궤도 적군에게 빼앗겼다. 엘리사제에 방탕했던 두 아들도 죽었다.
전쟁터에서 간신히 도망 나온 베냐민 사람이 엘리사제에게 전쟁터 소식을 전했을 때 엘리사제는 뒤로 넘어지더니 목이 부러져 죽었다. 결과가 잘못되었는가? 예상되는 결과 아닌가? 그렇다. 하느님은 물론 인간을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인간이 형성적 삶이 아닌 반형성적 삶을 계속 살아갈 때 하느님은 그 반형성 안에 함께 현존하실 수 없다. 그 어떤 은총도 오물더미인 반형성 더미 속에 넣지 않으신다. 인간은 자신이 쌓아놓은 오물더미 속에서 고통받고 죽는 것이다. 계약궤가 있지만 인간 내면의 마음 안에 하느님을 모시는 현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시적인 계약궤는 거의 의미가 없는 것이다. 늘 보이지 않는 마음 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현존을 모시는 마음의 성소가 필요하다.